전에도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그중에 베드로의 환상의 그 의미, 베드로가 경험한 것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구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성령께서는 먹으라고 하셨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실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한 것을 다시 뒤집으실 수는 없잖아요. 이 영적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보인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사건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성속의 개념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죄인된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우리 죄가 씻겼다. 사함을 입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던 그 당시의 성숙의 개념이 깨어진 것입니다. 나뉘고 있던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다시 새롭게 정립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또 그것에 의해 다스림 받는 육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므로 성속에 불리는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많은 제사와 형식적인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으므로 그의 안에 들어가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인 예수의 제자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조차도 여전히 성속의 개념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식적인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분리, 그것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다스림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생활과 관련된 이미 행하고 있는 관습처럼 굳어져 있던 그것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것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금하지 말라. 먹으라. 이것을 너희가 취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던 편견이었습니다.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정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속된 것인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속은 시커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거룩한 척하면서 누구를 속되다 하느냐 누구를 비난하느냐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무엇이 속된 것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가릴 것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중심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이었으나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으나 의롭게 살고자 하였던 그 중심의 정직함으로 선을 베풀었던 고넬료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구원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진짜가 아닌 가짜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룩함과 속됨의 의미를 거꾸러뜨리시고 깨트리시고 사단의 괴계를 파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보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강경한 입장, 사랑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적 열심으로 무장한 교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원한다고 외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신 그 사건의 의미,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보이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탁받았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앞설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라든지 고넬료의 경우라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하실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앞서지 말고 우리 할 일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묵묵히 이렇게 살다 보면, 주어진 할 일을 묵묵히 하면, 이런 창조적이고 회복과 관련된 일상의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래야 구원받고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으니까 구원의 개념이나 선교의 개념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해해서 엄밀한 구원의 조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역사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너희 마음에 가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 내가 그를 통해서 행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너희 의로 달려갈 필요 없다.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욕심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를 통해서 할 것이다. 지나친 경쟁, 지나친 욕심, 이것은 나의 방법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다. 그러면 이 어떤 성속의 그 구분의 개념의 그 구분을 좀 없애고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나 어떤 최소한의 기준과 선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구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저도 그냥 이렇게 좀 질문을 라이브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구원은 보장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등등등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다, 옳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이름을 제대로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어떤 특별 계시를 넘어서 그 성경의 가르침 없이 교회 밖에선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따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 좀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다른 내용들은 다른 이제 영상에도 조금씩 나누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나 그런 관련해서는 나눴기 때문에 어, 이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곳에서 멈추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엄밀히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이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확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교리적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접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노출된 그 계시의 양과 질, 그것에 따른 반응,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적은 어떤 양과 질의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접해졌다고 했을 때 주어진 접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인 개인이 보인 어떤 반응,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편견 없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중심을 따라 판단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영적인 우월감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마음이 앞서서 어떤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매여서 우리가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문을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